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일독 30일차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내일이 되면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막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성막이 이제 완성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에서 40장까지 이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 이야기, 생명을 구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막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성막을 봉헌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하고 하나님 이제 기뻐 받으시도록 올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제 가득하게 되는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해막을 덮습니다. 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네, 임재를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합니다. 셰키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상징할 때 셰키나의 구름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부르는 순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 거하시며를 이제 샤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런 말을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아기들이 어릴 때도 한글도 떼지 못했는데 영어 ABCD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보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잘 안 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마음의 문을 닫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것이 이제 샤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말을 배운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이 변치 않고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 한글에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 히브리어의 그것을 이제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샤킨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우리말로 그냥 거하신다 이런 의미이지만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제 샤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샤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을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네, 끝부분에 그 날짜가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으로부터 겨우 1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이 갖춰졌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도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이제는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네, 우리 가이드 맵을 보시면 네, 아직 시내산입니다. 네, 이제 시내산에서 오늘이 이제 끝나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민수기로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시내산 언약,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어, 텐트 지어줘,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약을 결혼식에 비유하면 이제 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 그것은 신혼 살림을 하나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함께 살겠어, 결혼식을 했으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랑의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한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38장에 보시면 본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35장이 25장하고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은 27장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냥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 번 썼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듯이 분양다나 있어라, 번제다나 있어라 하면은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부살레 올리아브 쓰기는 썼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텐데 그 사람은 꼭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를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것이 참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전문 사역자, 신학교 나와서 사역자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쓴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이든 내가 권사님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임명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장도 보면 번제단 우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재료가 조각목이라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흔하게 있는 나무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번제단은 여러분들 노수로 입힌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번제단, 자, 그 제단에 그 뿔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리로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놋 물두멍. 자, 이것은 8절 끝에 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제 되어 있죠. 자, 이것의 크기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물두멍의 뜻도 이제 물로 뭐하죠? 이제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한량 없다는 거죠. 한량 없는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다. 자, 이것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내주신 영상이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런 언어들이 쉽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략 이렇게 이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장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이것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5장 끝절에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밑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 7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였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흉패를 짰다 되어 있죠. 흉패는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죠. 12개의 보석.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 끝부분에 밑줄이 또 끄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제사장이 또 다른 옷을 만들다. 요것도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0절 끝부분 밑줄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말씀 그대로 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로 축약하는 것이 아니라 배번마다 또다시 그대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또 덧붙이는 거예요. 자, 그것은 참 의미가 있겠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성경은 반복해서 하는가? 쓸데없는 말이 아니겠죠. 그만큼 이렇게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거를 잔소리로 듣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이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 되어 있죠. 32절 밑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또 이제 말이 나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이런 재료들을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다시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2절도 또 반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0장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여러분들 첫째 달 초하루라 그러면은 1월 1일이란 말이죠. 성막을 세웠다. 그러면 시간적인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1년이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6월절 지내고 왔죠. 그때가 1년 1월 1일 14일인 거죠. 맞죠? 자, 6월절을 첫 달로 삼으라 했죠. 그날을 너의 영적인 생일로 삼아라. 1월로 삼으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1월 14일 영적인 생일입니다. 6월절. 그때가 1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채 12개월이 되지 못하고 1년이 되지 못하고 한 11개월 보름 정도 된 거죠. 맞죠? 그죠? 시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자 그리고 3절 자 거기에 증거계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길을 가리고 자,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구나. 그리고 16절에 밑줄 또 그어져 있습니다. 또 반복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셨던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나와있죠. 2년 1월 1일에 이제 다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마치 조립하듯이 성막을 이제 세웠다. 이제 그러면서 성막 세우고 뭐 받침 세우고 울타리 세우고 이제 기둥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되는데 또 여기에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밑줄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거 반복입니다. 무슨 말의 반복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반복이 되냐면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들 카운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8번 반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소제목 보실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 얻어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표적을 원하십니까?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예배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나는 어떤 표적을 원하고 있는가, 어떤 정말 놀라운 일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갈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박앤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뭐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딜하지 않습니까? 거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는 거래를 하겠죠. 그리고 아주 급할 때도 거래를 또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거래를 하기보다도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하나님이 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정말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많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은 개인적으로 막 성령의 충만해가지고 막 불 받았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냥 임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하나님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적인 막 불받아서 막 뜨겁고 무슨 영적인 체험 경험보다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적으로 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잠겨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해 봤으면, 그래서 세상 영광 정말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봤으면, 그런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4절에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어느 정도였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36절 모세가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소원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에서 바로한테 그때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3일길쯤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 불받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만났어. 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성막은 설계에서부터 제작과 건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반복됩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교회도 아니고 저희 집도 아니고 외부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좀 작게 해서 조용조용하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어폰을 끼거나 헤드폰을 끼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제가 이제 목소리를 크게 못하고 제가 마이크를 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릴까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갈망이 있으면 뭐
이렇게 들으시겠죠. 그래서 또 들으실 분만 또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한 가지 소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어. 나는 그 다음에도 그것을 원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을 다 마치고 성막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억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소원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니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아작.